여러분들은 유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남기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어떤 유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그 유명한 열왕기상 2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다윗의 삶을 잠시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부까지, 다윗의 삶을 마감한 이 초반부까지, 그리고 가장 많은 그의 고백들, 시편에 가장 많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인물로 정리한다면 4명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한번 시키고 싶지만 우리 가영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을 했기 때문에 이하나 선생님 벌써 꽤 6개월 지났지만 4명의 인물 한번 해볼까요? 유명한 그 가장 처음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 가영이 역시 엘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하여,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자녀 양육을 그쳤다 하여, 함부로 하였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는 쇠하게 하시고, 다른 인물 3장부터 나오는 사무엘은 승하게 하시고, 또 2명의 초대왕, 한 명은 사울이요 다른 왕은 다윗일진데, 사울은 또한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고 다윗은 16장 이후로 다시 승하게 하시는 모양으로 4명의 중심 인물로 사무엘상은 진행이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듯이 그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므로 엘리의 가문은 여호와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말씀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장 30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는 쇠하고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는데,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7장 이후로 하면은 대각성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회개를 하자, 그리하여 여러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며, 또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영예를 누리지만 13장과 15장을 가면은 궁극적으로 버림받는 2가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3장에 가면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지시가 10장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어기고 섣부르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조급해하자,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자, 거기에 당황한 그가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고, 15장에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계속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녀노소는 물론 그 가축들까지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도 어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탈취하기에 급급한 사울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또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5장 22절에 나오고, 그래서 그 이후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죽음 당할 것을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방의 한 성읍인 시글락의 그 유명한 만만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다윗이 그런 이방 땅에서 시글락이라는 한 구석의 작은 성읍에 처하기까지 31장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사울과 그의 3명의 자녀들이 마치 엘리와 그의 2 아들이 죽은 것과 흡사한 모양으로, 쇠하는 모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 왕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지요. 7장 14절 이후로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리하여 다윗이 혹 범죄할지라도 사울과 같이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다윗에게서는 그의 왕위를 거두지 않으시리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 바로 10장 이후로 가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행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 다윗의 가문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도 만만치 않은 다윗의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아들 중 한 명인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범죄는 용서하셨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압살롬이 반역하는 모양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야 압살롬이 회개한 짓을 저지른 풍경들이 사무엘하에서 벌어지고 이러한 비참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끝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는 다윗의 한나의 노래와도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을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게 다윗의 노래로 끝을 매듭짓고 또한 범죄로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재앙을 맞으면서 사무엘하는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난 열왕기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범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기사가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 사경회 때 본문이기도 한데 시편 61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반석 되시는 주만 노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한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읊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후반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귀한 믿음을 가졌던 훌륭한 인물 다윗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윗보다 낫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사울이 천천히였다면 만만이라 일컬음 받았던 자입니다. 다른 유다의 모든 왕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되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 하신 그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깊은 고민과 갈등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또 한 번 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비통한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인물이요. 그리하여 육신으로는 자신의 혈통, 곧 자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주를 바라보았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리로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 사실 솔로몬조차도 위급하고 급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그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힘써 이룬 왕국을 자신의 사명은 전쟁이었으므로 성전조차 건축하지 못했던 다윗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지 않고 이 왕국을 잘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뜻에 어긋났던 부하들을 숙청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를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증거, 모세의 율법, 이것들을 여러 가지 서술의 표현으로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힘써 지키라고 유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하나의 단어보다 오늘 다윗이 유언한 이 말씀, 하나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비단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세의 유언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삶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설교에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모세가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들, 즉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지도 않거나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는 것이나 우리에게 선언하신 모세로부터 그 전부터 선포하신 이 일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말씀합니다. 무엄하고도 지나친 호기심을 정죄하시는 반면에 경건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경건한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가르침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분량까지 친히 낮추셔서 맞추어 주신 그 교훈이 너무도 명확하니 너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자손들이 집중해야 할 바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므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원문은 내가 택한 이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언약 맺으시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찬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자식과 자손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율법을 율례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의는 체다카, 그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체다카요, 공도는 미슈파트,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불렀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로 하여금 3대 4대 이어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목적인 듯이 보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로라는 단어에 저는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로. 우리는 주로 우리를 제외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 자신을 우리는 때때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화해 주시오, 중재 주시오, 교사이신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요 오직 은혜로 그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받았을진데 이제는 우리의 뜻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근데 우리 자손들 이전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듯이 심지어 모세도 그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전생애와 우리의 각각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행위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체 구원을 중보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명령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외에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받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우리가 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을 우리를 살리는 규범을 얼마나 귀하게 가까이 여기고 계십니까? 들은 게 많아서 읽은 게 많아서 혹 우리의 비판의 무기로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우리를 친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받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신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함은 곧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한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끌어올려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계신 이 말씀을 멀리한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성경에 오직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바뀐 자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을진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고 하면서 멀리하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확신하건대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 어찌하여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확신하건대 마음이 청결한다고 자기가 자부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말씀을 멀리하겠습니까? 또한 확신하건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어찌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 낮 예배에 주보에 나오지 않는 제목인데 혹시 가장 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은 아실 건데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고 큰 제목이 마치 가장 대문에 있는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신구약 성경 모두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가능한 말씀이실진데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이 아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구약 성도들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나오듯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희미하게나마 예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그 구원을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위로부터 온 구원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언들과 율법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당연히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모세와 솔로몬이 그랬듯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할 바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유언의 메시지 중에 가장 앞마디로 나오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언약의 말씀을 가장 먼저 외치시겠습니까?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것입니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방식이요, 길이요, 구체적인 행위와 모든 가치관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했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처럼, 그리고 솔로몬의 유언처럼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곧 말씀에 있을진데, 구체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혹은 밤늦게 말씀을 붙들 것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졸면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 것이며, 아프다면, 병이 걸렸다면 그 병석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눈을 잃었다면 귀로 들을 것이요, 귀가 없다면 자기가 암송했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라도 기도 안 하는 날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말씀도 한 장도 안 읽고 넘어간 일이 없도록 하자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말씀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 바쁩니다. 신학생들도 입학 때 고사로 보는 성경 외에는 보기 힘들다고 너무 속담같이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어플리케이션이든 듣는 성경이든 누가 들려주는 성경이든 아니면 옆에 계신 사람을 붙잡고 길을 가면서 읽든 어떻게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바는 좀 더 그리스도를 아시고자 열심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인 성경,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계시하고 자신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내게로 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말씀입니다. 다른 꿈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주관적인 감정이나 터치가 아니요,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 오직 이 말씀뿐입니다. 배우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삼일체 하나님의 교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딱 나와야 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교통 방식은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최상의 유일한 선지자이실진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이며 완성이실진데, 그리스도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 영을 통해 말하며 행동하며 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을 그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되 칭의와 성화의 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시와 조명의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와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토록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겉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요 우리를 살리는 규범의 말씀이요 또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이 가득한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의 31절에 20장 31절에 나온 그 말씀처럼 예수가 누구신가 가득한 이 성경, 이젠 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더욱 나가고자를 원하신다면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의 영과 영의 조명과 감화로만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는, 은혜의 담비 가운데 물꼬를 힘써 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또 오를 의로운 해를 바라보고 살았노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하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하였나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향하고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오직 그의 은혜로만 주의 말씀들을 넉넉히 순종하고 살 수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리고 자주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능과 죄악과 연약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끌어올려 주시사 그리스도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체 구원의 의를 이루신 구주시오,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더욱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와 아멘 되게 하셨음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